성경 인물 구약의 네 번째 인물 에녹에 대해서 같이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녹이라는 이름을 딱 이렇게 들으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또 승천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이 나죠.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설교를 좀 준비했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과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첫 번째 주제를 잡았는데, 과연 에녹 시대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쉬웠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언제냐면 노아 홍수 이전 시대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을 이야기할 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하나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 그렇게 감탄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하셨다고 그랬죠? 왜?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다, 충만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좋았나? 그 시대 때는 굉장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5분단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거기 5분단에 앉으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 오세요. 그런데 가만히 좀 앞뒤 이런 문맥적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노아 홍수 심판 이전의 시대라는 거예요. 굉장히 암울했던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가 일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요 죄를 짓고도 죄인 줄을 못 느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화인 맞았다예요. 화인 맞았어. 자기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도 죄 지었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폭력적인 문화가 판을 쳤고,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왜냐?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죄를 그렇게 막 짓겠습니까? 못 짓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막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죄를 지었는지도 못 느끼고, 그냥 죄 짓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그런 걸 가리켜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결코 에녹이라는 인물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었을 거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녹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또 막 그러니까 죄가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사는 그런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어떤 말을 쓰죠? 이제 세상 무섭다, 이런 말을 써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자, 이렇게 세상이 무서우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뭘까? 그럼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히브리어적인, 이게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히브리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동행하다라는 말은요, 생활을 함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활을 함께하다. 또 리듬을 맞추다, 리듬을 맞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생활을 함께하는 거고 리듬을 맞춘다는 것은 그냥 가끔씩 하는 거,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잠을 자고 또 새벽이나 아침에 눈을 떠서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예를 들어 직장에서나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 지내다가 이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고 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자, 이런 생활 속에 함께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 동행하다라는 뜻은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같이 사는 것,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가끔씩 만나고 가끔씩 교제하고 이런 거를 동행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과 동행한다, 내가 동행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주일날이 됐어. 그러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과 예배도 하고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했어, 이런 말을 해요. 주일이 돼서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날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생각을 안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옛날 코로나를 겪으면서 썼던 말이 있죠.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날까지는 바빠요. 먹고 살기도 바빠요. 힘들어요. 이러면서 하나님과는 조금 거리 두기를 해. 그러다가 주일날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이때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 이 사람은 일주일에 하루만 하나님과 예배하고 동행한다고 말하는데, 자,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동행하다라는 뜻은 일상생활을 함께하다라는 것이라고요. 만약 내가 주일날 하루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날까지는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행한다는 개념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물론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볼 것 같으면 일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막말로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네?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라고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 굉장히 짧잖아요. 21절, 22절, 23절, 24절 불과 4개의 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에녹에 대해서 더 이상 나오질 않잖아요. 이 4개의 절수밖에 안 되는 짧은 절수에 에녹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뭘 강조하고 있다고요? 동행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에녹은 300년 동안 뭐라고 그래요? 여기 성경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그래요. 자, 322절이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래요. 3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면 자녀를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300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자녀를 키우면서도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조금만 해보세요. 애들 키워보셨잖아요. 애들. 그러면 자, 예를 들어 애가 지금 막 울어. 울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달래야지. 배고파서 우는지, 또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우는지, 그 아이 이제 안고 또 뒤다보고 체크하고, 기저귀를 많이 쌌으면 또 기저귀도 갈아주고, 또 때가 됐으면 또 우유도 먹여야 되고 자, 이러는 동안도 에녹은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거를 자꾸만 이분법을 쓴단 말입니다. 아, 지금은 내가 애들 키운다고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어요. 지금 직장 생활하고, 아니 나 지금 이제 취업도 해야 되는데, 나 이제 대학교 진학도 해야 되는데, 나 이직도 해야 되는데요. 이러면서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자꾸만 거리두기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니라고요. 에녹의 삶은 생활 속에서 밀착형 동행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에녹이 30년 동안 산속에서 기도하고 막 하나님하고 1대1로만 뭔가 영성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자꾸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가만히 이 구절을 보세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러니까 300년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를 낳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아서 그건 누가 키웁니까? 딴 사람이 다 키워줘요? 그냥 에녹은 하나님과 그냥 영성 있는 산속에 들어가서 막말로 그냥 기도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고요.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안 바빴겠습니까? 에녹이 기도하려고 무릎을 딱 꿇고, 예를 드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과 좀 소통을 하려고, 하나님께 뭔가 좀 기도를 해보려고 그러면 아기가 안 깨고 잠만 잘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애들 키워봤잖아요. 그냥 제가 그냥 예상하는 게 그거예요. 뭔가 이제 좀 기도 좀 해보려고, 뭔가 하나님과 좀 이렇게 영빨이 있는 어떤 영성이 있는 그런 뭔가 좀 해보려고 딱 그러면 애들이 막 응애하고 막 깨고 막 울고, 그러면 나 지금 기도해야 되니까 애 그냥 제껴놓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애 보는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것은 다른 거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이거는 다른 일이고 자꾸 이분화시키지 말라고요. 내가 예를 들어 지금 아기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의 일부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이 동행하다라는 뜻이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교회 안에서 뭐 할렐루야를 외치고 금식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나무 뿌리를 뽑는 것만이, 그것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생활 속에서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또 뭐 우리 학생들 공부하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 내가 지금 예를 들어 결혼하는 일들, 뭐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삑삑거리고 막 그 응애하는 그 자녀들을 달래고 또 양육하고 하는 이런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들이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돼야 된다고요. 에녹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것만 표현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더라. 일상생활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척 하면서 뭔가 완전히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하는 모든 행위와 분리시키는 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영성은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정생활 하면서 가족 식구들과 이렇게 생활하면서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면서 이런 모든 생활 구석구석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이라는 그 두 글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영성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막 금식기도 해가면서 뭔가 나무 뿌링이도 좀 뽑아야 되고 뭔가 막 들어야 되고 뭔가 환상도 봐야 되고 그런 것만이 영성이 있는 거고 그런 것만이 뭐 능력자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의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성, 진정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는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화시켜가지고 그냥 뭐 산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세상과는 완전히 등지고 분리돼서 그거는 아닌 거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냥 기도만 하고 뭐 산속에 들어가서 뭐만 한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도 낳고 아이들도 키우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늘 일상생활 속에서 동행하는 이런 걸 가리켜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영성 있는 습관이다, 이렇게 말해요. 습관이다. 영성 있는 습관이다. 그러니까 나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 이제 이렇게 습관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터가 성소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과 씨름하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키우고 살림하고 막말로 설거지를 하는 자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부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소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과연 뭘까, 이걸 또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이거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기보다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옮겨졌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승천을, 하늘로 승천을 하게 됐죠. 얼마나 좋을까. 죽지도 않고 그냥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자녀를 낳고 하다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 아니겠어요? 죽음. 근데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어, 하늘나라로. 제가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녹아, 너 오늘 뭐 했냐? 하나님 저요 오늘 애들 뭐도 했고요, 뭐도 했고요. 하나님과 손을 잡고 그렇게 오손도손 얘기를 하고 이제 어딘가를 가는 거예요. 한참 이야기를 하고 가다 보니까 이제 집하고 굉장히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아, 너 집에 가려면 이제 엄청 멀다? 그럼 나는 여기서 살자. 그게 바로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글을 읽는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 자, 근데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승천, 옮겨진 거거든요. 그렇게 된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근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원동력이라고 말할까요? 그 앞에 뭐가 붙었냐면 믿음으로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가만히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선진들은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요. 아벨은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할렐루야. 또 노아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어떻게 졌다고요?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하고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을 했는데,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이 있었고 믿음으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 노아, 아벨 할 거 없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에녹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에녹은 이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 어느 성경에도 이 에녹은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다, 기적을 나타낸 사람이다, 어떤 정말 금식 기도를 하면서 뭔가 위대한 하나님의 그런 기적들을 행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일상생활인 거예요. 일상생활. 뭔가 업적을 크게 남긴 사람도 아니고요, 기적을 나타낸 사람도 아니고요, 그저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하늘나라로 옮겨버려. 죽음도 맞이하지 않도록.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에녹은 뭔가 엄청난 업적이나 기적이나 능력을 나타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음도 맞이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하도록 옮기신 게 아니라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과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요. 그거는요, 자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요. 지금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근데 그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옛날, 지금은 스마트폰 가지고 다 그냥 유튜브도 보고 막 동영상 위주로 보지만, 옛날 우리 왜 라디오 시대가 있지 않았어요? 라디오 해가지고 이렇게 주파수, 다이얼 맞춰야 되잖아요. 이게 그 헤르츠 해가지고 그거를 채널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 생각이 나더라. 그 생각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옛날 라디오 시대 때 주파수를 쫙 맞춰가지고 KBS 밤이 빛나는 밤에 이런 그런 거 맞춰가지고 듣는 것처럼 우리의 이 어떤 관심사, 우리의 이 어떤 영적인 촉각, 이런 것들을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을 펼쳐서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주파수를 자꾸 성경을 통해,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 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또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한 가지는 그냥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고, 두 가지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 우리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에녹이라는 사람을 딱 함축해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다.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냥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거, 그걸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뜻은 뭐라고요?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림을 하고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고 바쁘게 힘들게 그렇게 지내는 자체도 하나님과 거리 두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주파수, 우리의 촉각, 우리의 관심사를 물론 먹고 살아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바쁘고 힘들게 또 먹고도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이 마음 중심, 촉각, 이 관심을 하나님에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경 말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음성을 들으려고. 제가 지난번 특세 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뭐로 듣는 거라고요? 마음으로, 활자를 통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도 모인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잠자고 싶지만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한 시간도 기도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과 한 30분밖에 안 하잖아요. 짧은 시간 우리가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에녹과 같이 늘 일상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